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교회력에 있는 성서 일관데 전세계 교회가 함께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정말로 믿고 원하시면 아멘.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누구 들으라고 목사님 거 나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에서 받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다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 유아기 적, 신생아 적 벌어졌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자 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 어떠한 진리, 어떤 교훈 가르침 또한 어떤 것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와서 경배했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근데 경배를 받으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당장에 짐 싸서 아기를 데리고 다 같이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 명령에 그 밤에 그 갓난쟁이를 데리고 애굽 120km가 되는 그 지역으로 피신 갑니다. 거기 있다가 내가 와라 그러면 오라는 얘기예요. 4년이 지나서 당시 포악했던 왕, 죽이려고 했던 왕 헤롯이 죽었단 얘기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 결국은 어디에 머무르게 되셨다? 나사렛에 머무르게 되셨다는 이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걸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에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노인들도 이 정도 말은 알아듣겠죠. 하나의 유형, 패턴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이 모든 과정 중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어디로 갈까 그럴 때 저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에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꿈에 나타났다는 말은 잠깐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요즘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주시는데 오늘부터 꿈을 잘 꿔야 돼 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꿈에 지시하신 것은 다 따라합시다. 급하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선지자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 가서 알려줘도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당장에 빨리 도망가라 그랬던,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꿈에 미리 그때 알려주셨다. 거기에 또 하나 동일한 패턴이 있으니 뭐냐? 그 지시를 받은 요셉은 추호도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았다. 밤에 꿈이 밤이니까 즉시 일어나라는 말의 원어는 즉시 이행했다. 즉시를 말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버떡 아예 잠 좀 더 자고, 아니 그 즉시. 또 하나 패턴이 있어. 뭘까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 말이 결국은 어디 가서 살아라, 그 말이 결국은 다 즉흥적인 것이고 우연히 말씀하신 것이었다? 아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을 다 같이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연히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다. 미리 예고, 예언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되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애굽에 피신 가서 살게 된 것도, 나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깡촌에 가서 30세 때까지 살게 되신 것도 우연히 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될 거다. 메시아를 통해 일을 이루시되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뜻을 펼칠 거다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진행시키셨다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을 다 같이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뭘 적용할 수 있어야 할까? 듣기도 하고 생각하며 발견하고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고 설계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는 미래에 대하여 어떤 전망과 계획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봅시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지.
첫째 사건은 뭡니까? 꿈에 다 같이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도 이미 약속된 거다라고 예언된 거라고 했지. 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그러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왜 애굽으로 갔어야만 했을까 하는 걸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성인이, 위대한 위인이 태어날 거다. 늘 별자를 보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 저건 비범한 인간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유대 땅에 머무르게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중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박사들이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모르냐? 어딘지 모르냐? 우리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비범한 사람이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났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 나라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지. 당시 유대인의 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헤롯이 왕이었거든. 제일 위험한 소리도 들렸고 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헤롯이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내 아들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난데? 뭐야 이거?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거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닐 텐데 맞냐? 니들이 맨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날 거다 그랬잖아. 근데 났다잖아. 어디 났을까? 동방 박사들도 몰라. 니들 아냐? 낳게 되면 어디에 날지 아냐? 그랬더니 알지요. 그래. 어떻게 알아? 다 같이 어디에 이미 어디에서 날 거라고? 구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로되 내게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났다면 다 같이 어디에 나셨을 거다? 베들레헴에 나셨을 겁니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 그 말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다 보니 진짜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 중에도 가가호가 있을 텐데 어느 집 위에 딱 멈추네. 보니 거기 아기 예수가 계셔.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고 이제 경배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렀잖아요. 베들레헴 가기 전에. 만약에 유대인의 왕을 아기 예수 니들이 찾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알려달라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가서 죽이게? 아니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줄 판입니다. 또 왕의 명령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밤에 주의 사자들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죽이려고 할 거다. 그 말을 믿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갔네. 헤롯 왕이 듣자 하고 기다리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네. 난 속았다.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라. 보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다. 그러니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은 뭐 해라? 죽여라. 실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처녀로 잉태하게 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그죠? 그가 태어나게 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할 예수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고 살리시는 분도 그분이고 보호하실 것도 이 하나님의 의무이고, 그래서 미리 알려서 애굽으로 피신시켰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콥틱 기독교라고, 그때부터 예수 기독교가 생겨서 지금까지 있는 예수님의 피난 가셔서 다니셨던 교회, 지금도 있어서 거기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역추적해 보면 헤롯이 예수님 나시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죽었어요. 4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왜 120km나 되는 그 먼 이국 땅에 왜 그것도 애굽에 가라 그러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어디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의 원문은 어디냐? 구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그 말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2차적으로는 본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뭐 했다고? 불러냈거늘. 그 말씀을 다 같이 뭐 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그러면 굳이 애굽으로 갔어야만 불러냈을까? 꼭 그런 거는 아닐 건데, 하나의 패턴, 하나의 이렇게 유형의 동일한 유형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아들, 과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출애굽시켰죠?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지나서,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간직하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요. 찬양대 그럴 건가 안 그럴 건가 볼 거예요. 내가 찬양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대비되면서 비교되면서 비유되면서 납득이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 땅에 보내었어. 거기서 몇 년간 지내게 하다가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아멘. 그 아들을 애굽에서 살려낸 것처럼 애굽에 두셨다가 살려내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아구를 맞춘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를, 그죠? 잘 따라서 하게 함으로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믿고 더 그 의미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이해갑니까?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걸 이루려 하셨다. 역시 이게 다 예언과 뭐라고요? 성취. 그래서 특별히 잠깐만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들하고 이렇게 매칭시켰던 경우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시험하고 낮추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려 하셨고, 거기에 패스된 사람들만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금년 1년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낮추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남은 자의 올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마침내 복을 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구세주로 보내신 걸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니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지 예수는 참 포도나무야. 같은 포도나무로 돼. 그래서 이 예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그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절로 많은 뭘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대조 대비 매칭이 되죠. 이해가면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윗의 고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약속되고 예언되고 예비되고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장면을 봅시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의 그 과정 중에 감사하게도 그죠? 예수님이 살아남습니다. 생각해봐요. 잘 연상을 해봐요. 헤롯이 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정적이야. 정적.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그죠? 세자로 책봉되면 나머지 왕자 동생들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여요. 참 비참해. 권력이라는 게 참 그래. 재미난 얘기 하라고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법의 판단에 나와야 되겠지만 윤석열 씨가 그지? 자기 후계자 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한동훈이 저거 내 총 쏴서로 내가 죽인다고 저거 죽이라고 그랬대잖아.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 해 아래 태양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거다 아니다. 생각해봐요. 죽이려고 했을 거다 아니다. 애굽에 가는 베들레헴에 보냈을 거 아니야. 경찰을 보내든지 군사를 보내든지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면 아멘. 그러면 120km면 그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지? 하다못해 낙타 타든지 아니면 노새 타든지 걸어가는 건데 그지? 그 과정 중에 추격해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죠. 애굽에 들어가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겠지.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함께 하셔서 이해가요? 그들은 무사히 애굽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이 과정 중에 생각해봐요. 베들레헴 땅에서 벌어졌을 일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였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이조안이는 아들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김성모 권사님 이름이 뭐지? 서우. 그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권사님 깜빡깜빡하잖아.
서우 같은 애를, 그지? 사연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무조건 다 죽였어. 그러면 그 마을이 다 뒤집히지, 그죠? 환장해.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그러니까 봐요. 우리 때로 있잖아요. 문상 갈 일이 있잖아요. 그때 자식 먼저 앞세운 사람한테 가서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참고로 아유 천국 갔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안아줘. 섣불리 위로한답시고 했다가 위로가 안 돼. 사람들이 아이고 그 이쁜 것들 어떻게 저거 다 죽었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애간장이 끊어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미 예언됐던 상황이라는 거지. 그게 예레미야 성경 31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어요. 마태가 그대로 갖다 인용했어요. 똑같아. 그건 뭐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전쟁으로 멸망당할 때 자식들 쓸만한 것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겠나.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의 부모들이 그랬을 거 아니냐. 그랬던 그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살려두시고 예수님을 자라게 하소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정말 통곡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피난시키셨고 보호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가 고통과 슬픔과 통곡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구세주로 쓰시려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 아멘. 이 역시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뭐냐? 헤롯이 죽은 다음에 꿈의 현몽에서 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유대 땅에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유대 땅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뭐냐? 헤롯이 죽어서 죽긴 좋은데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인데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대신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헤롯의 아들인 이 켈라오라는 사람을 그 유다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책임자로 세운 거야. 그래서 잘하면 나중에 역사책을 보니까 왕으로 임명하겠다고 그래서 미리 서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그 찰나에, 그 무렵에. 그래서 유다 땅에 가서 머물려고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들으니까 이 아켈라오는 인간은 그 아버지보다 더하다는 거야. 더하다는 거야.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계엄도 막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 봐봐.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줘줬잖아. 이해가면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구세주 메시아가 될 걸 알았다, 믿었다, 아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말하고 특별한 인물이라고도 말하니까 이 아기 예수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버지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박사들이 말해서 추적하다가, 그죠? 놓쳤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현주 씨 죽여, 안 죽여? 죽이지. 저기 소리가 좀 작다. 죽이려고 그럴까, 안 죽이려고 그럴까? 그럼 무섭지. 조현주 씨, 김현석 씨 같으면 안 죽였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거를 알아차린 하나님은 그 꿈에 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을 알려줄게. 다 같이 어디로 가라?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라. 참고로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90km 떨어진대. 저 북쪽에 아주 척박한,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기록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천주교는 위경, 외경이라는 것도 보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척박했던 땅이 어디예요? 나사렛.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면 모든 전 세계 순례객들이 어디를 다 간다? 나사렛.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이건 좀 지역적인 얘기. 나사렛으로 가래요. 근데 봐봐요. 요셉과 마리아도 생각해봐요. 애굽으로 가라. 아우 그 멀리. 이제 개와 돌아왔는데 자 오지로 가래. 모래 땅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은 거기 살 수 없는 데야. 우리로 말하면 저 아오지 탄광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니고데모가 나사렛 출신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 어디 시골 깡촌이 고향인 사람 손 들어봐. 저 당진 시골 깡촌이래요. 근데 거기 콩국수가 유명하다고 꼭 한번 사주고 싶대. 나를. 진짜 깡촌이라고 그러대. 서리태에다가 쑥으로 반죽해서 콩국수를 한대. 먹고 싶은 분은 나하고 따라와야 한번 가서 사달라고. 아니 왜 해필 나사렛으로 가래? 그 깡촌으로 가래. 참고로 거기는, 그죠? 북쪽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피난 내려오고 거기 점령군들이 와서 살았던 이방인 지역이야. 우리 알잖아, 갈릴리, 나사렛. 그게 정통 이쪽 유대인 전승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가서 살아? 안 살아. 귀향이라 가는 데야. 근데 거기로 가래. 변호사님 가요, 안 가요? 안 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아, 왜 거기로 가래? 그렇다고 뭐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정도는 알죠. 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왜 하필 나사렛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결론, 힌트. 이것도 역시 뭐 되었던 거다? 예언되었던 거다. 뭐라고 예언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뭔가 큰 인물이 날 거다. 나사렛에서 뭔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날 거다 하는 약속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구세주가 날 거다 하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은 안타깝게도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석을 다 찾아봐도 무슨 어디 구절이 이루어진 거냐 해서 나사렛이라고 언급된 곳은 없어. 근데 모든 학자들이 바로 이거다 하고 인정하는 게 있으니 그게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상하죠, 그죠? 김성모 권사님, 이 말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 잘 연관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죠?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어떻게 나사렛 사람에 대한 예언일까? 권사님 아무리 똑똑하신 분도 이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우선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말은 여기서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우리 송미영 집사님 호기심에 눈이 지금 이만해졌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가 날 거라는 건 이미 약속돼 있었어.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그죠?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나서 가지가 나서 인류 구원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거다. 이건 이미 이사야 11장에 약속돼서 그에게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이거든. 근데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그 말은 새 싹이고 새 가지란 말이에요. 날 거라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새,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자가 등장할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 예언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가 왔다고 족보가 쫙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게 어떻게 갈릴리하고 연결이 되느냐?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히브리 말로 노츠릿 이런 말인 단어인데, 그 말은 어디서 왔느냐? 넷제르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넷제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국어 선생님 무슨 뜻이냐? 싹, 가지.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뜻은 뭘까요? 싹이고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가 뿌리로부터 나와서 새 역사를 이루는데, 다 같이 어느 동네에서 자라서 나사렛. 그들은 이사야를 읽고 있고, 우리는 한글 성경이라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동네가, 그 싹, 그 도시가 어디다? 나사렛이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했던 거고,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나서서 자라서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사렛으로 안 갔다면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지. 또한 여기 봐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봅시다. 제2의 아담. 그래서 처음 인간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왔는데, 그 인류가 죄와, 그죠? 부정과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으로 다 부패했어요.
특별히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 과정인 걸 소개하고 있는데, 이해되고 믿으면 아멘. 그 과정을 꿰뚫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 하나의 주제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 그러지? 인류를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걸 후속사라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게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 새로운 인물이 뭐 했던 거야?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이 가지가지 방법으로 잡아요. 법도 주시고 전쟁도 일으켜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고 바르게 되게 하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인 걸 이해가면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왜 한국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냐 이거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구원하고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근데 잘나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일 못나고 제일 못됐고 제일 작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만인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뭐가 나게 해서 새싹 새 가지. 뿌리는 누구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 뒤에 있잖아요. 은행나무 많이 심어놨는데 나는 그거 참 그래. 옛날 이거 심을 때 있잖아요. 은행 좀 따서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묘목 살 때 암놈, 순놈 골고루 달라고 그랬거든. 아, 그때 나무 장사 어떤 사람인지. 암놈은 하나도 없어. 다 수컷만 있어가지고 이 뒤쪽엔 또 너무 가리니까 이게 소방서 쪽으로 나무들이 막 이러니까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 나무 그루터기까지 나하고 전에 한슬기 목사님 있을 때인데 전기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패고 낫으로 해도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밑둥까지만 잘라놨는데 작년 가을인가 우리 이상정 권사님하고 신성태 권사님이 그 뒤에 그거 그루터기에서 난 싹 뭐 이것저것 다 잘라놨는데 올해 보니까 또 돋아났어.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세수.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편만했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따라합시다, 올리브나무. 그 성경엔 감람나무예요. 요즘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잖아요. 올리브 열매도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 그 척박한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나무야. 심어놓으면 죽을 줄을 몰라. 죽지를 않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성광모 집사님? 자생력을 가졌는지 아니면 난 가끔 그 말이 생각 안 나. 진화됐든지.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안 돼요.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어떻게 되죠? 줄기가 어떻게 돼? 뻗어가서 굵어지잖아. 편도진 권사님, 그죠? 그러면 수분은 적은데 줄기가 뻗으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얘가 진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줄기가 되면 뿌리에서 그 줄기로 물을 안 보낸대요. 그러면 그 줄기가 어떻게 돼? 잘라서 말라서 고사돼서 떨어져 나가지. 그렇지만 뿌리가 남아있고 그 뿌리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떨어져 나간 데서 뭐가 나와? 새싹이 나고 거기서 순이 자라서 쭉 올라와 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가지의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같았어.
키워주고 북돋아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 줄기들이 너무 커지기만 했지 뭘 못 맺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지를 죽여야 돼. 가지치기를 해낸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전쟁을 통해, 아수를 통해, 바벨론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 안 식어?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인류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새순을 틔워서 새 가지를 내어서 생명도 유지하고 인간도 유익하게 하고 해야 되겠다. 이해갑니까? 그게 새순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실 사람이 다 같이 어디에서 난 사람? 오케이. 내가 봐도 설명 잘한다. 이해가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이 싹이라고 하는 원어에 바로 그거래. 싹 그러면 나사렛에서 나겠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어디 났을까? 구약이에요.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어요. 구세주가 어디서 날 거냐? 나사렛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얘기들 요셉은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 결론 정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돼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보내어주신 하나님은 성령 잉태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집중해 주세요. 한순간도 추호도 모함이 없이, 중단됨 없이, 소홀함 없이, 방치하지 않고, 아멘 좀 하고, 급하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소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보내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속죄양이 되도록 섭리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중단 없이, 포기함 없이, 빈틈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고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에 닿는 날까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루어지게 될 걸 발견하고 믿읍시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갑자기 나사렛으로 가라, 하나님의 갑자기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혹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그런 일, 그런 인간들이 나타났지만 다 같이 누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추호도 잊으신 적도 없고 못 본 척 하신 적도 없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획 중에 두셨다가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부활하게 하심으로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고백합시다. 금년이 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는 결단코 다같이 뭐함이 없다, 중단됨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삶의 주소가 애굽 땅이든지 나사렛 땅이든지 헤롯 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요셉처럼 기꺼이 따르겠다고, 기꺼이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믿음 안에 새로운 미래와 내년 1년도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마칩시다. 나의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보호에 있어서, 인도하심에 있어서, 함께하심에 있어서, 구원하고 이기게 하심에 있어서, 너무 길어 못하나? 결코 뭐가 없다, 중단하심이 없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